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참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고 그만큼 참은 보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오래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참아내지 못해서 일도 그르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도 그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고 더 문제가 복잡해져서 나중에는 몹시 안타까운 지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대하여 오래 참음에 대하여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혹은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부분 다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주일을 지내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고 기쁨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희락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화평,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래 참음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당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설교도 조금 길어지더라도 오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참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밥당번이 밥을 맛있게 해놨기 때문에 밥 잡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제가 지혜롭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참아내시고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의 형편을 살짝 우리에게 그 형편이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인내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참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라고 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그러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그때 주셨던 내용의 성경의 언급들과 말씀들이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도미티안이나 그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는 그 근동을 다 압제하고 있었거든요.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도미티안이나 아니면은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박해의 내용이 뭡니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모아놓고 며칠씩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까닭,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그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재산을 뺏기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산속으로 굴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여기 기록될 당시에 어떤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교한다 그러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주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박해했던 그들의 세력들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인내할 것을, 오래 참아낼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잘 참아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농부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뭘까요? 선지자들에 관련된 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농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옆에 분 눈 크게 뜨시도록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농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잠깐 언급을 한다면 농부는 언제 파종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봄에 파종을 하고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심어놓고 이른 비도 기다리고 나중에 또 수확철 다가와서 늦은 비도 기다리고 잘 여물도록.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른 비 늦은 비. 자, 그러고 여러분 그것만 합니까?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하고 농약도 치고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합니까? 물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실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길이 참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 심었어요. 어제 심어놨으니까 오늘 가서 내가 거둬들여야지 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서 포대 준비해가고 곡괭이 준비해가고 낫 준비해가서 그 열매를 따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도 않았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적어도 추수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도 언제 열매가 맺혀요? 네, 때가 되어야 그 열매가 맺힐 시기가 되어야만 그때 잘 살폈다가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심고 바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한 번 딱 하고 말이죠. 하나님 별것 다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해도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그러고 기도해봤다 그러고 그건 기도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필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많이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뿐이겠어요. 농부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따가 부를 찬송이지만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때를 잘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주님의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썩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예를 들었습니다. 선지자에 관련된 경우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 잘 참아낸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바알 신이 성행하고 아세라 목상이 성행하고 온갖 우상들이 성행할 때, 그리고 정치가 엉망이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을 때 얼마나 잘 참아내고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라면 에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시대적인 그 위기에 대하여, 다른 제사장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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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고 선포하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기다리고 참고 하면서 감당을 해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듣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 바람나서 집 나간 그 아내를 향하여 얼마나 참아줍니까? 누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남자한테로 막 가고 그래요. 가서 찾아오고 달래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분이에요.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 가면 누구 이야기를 꺼내세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욥이 선지자인가요? 대답 못 하시죠? 욥은 우리가 선지자로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고난당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배 신앙인 가운데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를 인내의 본으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욥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지자와 같다라고, 실은 야고보는 그렇게 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욥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펼쳐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와요. 하나님조차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10남매나 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경건하고 하나님이 그 인정했던 그 욥, 자식들이 범죄할까봐 자식들의 명수대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리면서 자식들의 경건한 생활까지도 늘 신경을 썼던 그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 다 뺏깁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그 집 건물 더미에 깔려서 다 죽습니다. 10남매가 한 번에.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안 좋은 병입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고 간지럽고 그랬으면 무너진 집의 기앗장으로 말이에요. 득득 긁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적인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성이 등장해요. 여성들은 참 무서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무서워요. 그 상황에 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욥만 아플까요? 욥의 아내니까 지금 누구 자식들이에요? 자기도 자식을 잃었어요. 자기도 재산을 잃었어요. 자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보면 훨씬 독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저를 지금 쳐다보는 표정이 그렇습니다. 왜 독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고 있냐? 에이, 이 양반.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여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도 우리가 어째 참아내야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려봐야지. 이래야 될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욕하면서 그러고 나가버려요. 나간다고 해결됩니까? 도망치는 거죠.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 독하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다고 해서 임 목사가 우리 사창교회 교인들을 다 여성분들을 독하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독해요. 욥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와서 위로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거야. 그러면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욥을 계속 한쪽 구석으로 몰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위로하러 가시거나 격려하러 가시거나 문병을 가시거나 장례식장에 가시면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래 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걔 말로 뭐 하다가 욥을 공경에 빠뜨려요. 그러나 욥은 엄청난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라지. 내가 이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뭐처럼 되어서 나오리라? 정금같이. 옛날에는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이 그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서 욥이, 물론 욥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서 욥기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하지만 욥은 잘 견뎌내고 참아내요. 그랬더니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세요. 더 많은 재산으로 갑절의 복을 주셔요.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더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이 잘 참아냈더니 결국에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본을 이야기를 해요. 농부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특별히 욥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잘 참아라, 잘 인내하라, 잘 견뎌내라. 그러면서 꼭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경우에서 참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호람대오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면서 호람대오, 우리가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자라고 새벽마다 설교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참아내십시오.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엄청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느 주일 아침에 80이 넘은 노모에게 60대 초반에 아들이, 평상시에 교회 가던 이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고
은퇴하신 연로하신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오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 찬양대가 어떻고 찬양팀이 어떻고, 찬양대 찬양팀 먼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장로님의 기도가 길고 또 죄송합니다. 무슨 뭐 회의하면은 무슨 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복잡합니다. 나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권사님 어머니가 아들아, 오늘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 네가 왜 안 가냐? 가야 된다. 둘째, 너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너 그렇게 배우기도 했다. 교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거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는 누구 보다가 넘어져요? 사람 보다가 넘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 제가 신방해보고 만나보고 전화해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막판에는 다 화살이 누구한테 와요? 그런데 목사가 신경도 안 써준다 그러고 그 사람만 챙긴다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고.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한다? 하나님 보고 한다.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첫째 이유가 뭐였어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니까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 극적인 이유가 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어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막 밥 갖고 헌해 안 헌해 하고 막 싸우고 막 청소를 와서 헌해 안 헌해 막 그러고 교회 안에 뭐 복잡한 문제들 생기고 나면 제가 목사여도 교회 안 오고 싶어. 하지만 오늘 또 와서 왜 설교를 할까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님들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다 좋으셔서 뭐 권사님들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도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내가 와서 땀 흘리면서 이 여름에 그 비 맞아가면서 청소하는 거, 땀 범벅이 돼서 청소하는 거 다 알고 계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위로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쪽에다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 사람 보고 사기를 치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으려고 하면 누구 앞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지금 감당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나 오해하고 당신들은 나를 다 몰라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 실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 아닙니까? 한 주간 살다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죠? 화평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 안 싸우셨죠? 미워하지 않으셨죠?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셨죠?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지난주에 나는 화가 엄청 났어요. 왜요? 왜 또 불이 나서 또 그 안타까운 생명들을 또 잃습니까? 나 요즘에 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영성을 흔들어 놔서 속상해서 안 봤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래요. 아이고,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상했다고 그래서 꾹꾹 참고 있다가 점심 같이 하고 돌아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속상해요. 특별히 속상해 뭔지 아세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여러분 한때 교단 총회에서 그 대표를 맡아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희생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상 제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뭔 죽음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죽음이에요. 제대로 보상도 못 받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매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없고요. 매 끝나고 나면 무슨 외양간만 고치고요. 이런 모습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한참 화내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나나 똑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이 목사가 나쁜 놈입니다. 저도 미워하고요, 저도 욕하고요, 저도 말 함부로 하고요, 내 생각이 불순할 때가 많고요. 실망하셨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 사람인데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뭐가 힘드실까요? 참기가 대단히 힘드실 거예요. 야, 너 같은 놈 내가 목사로 내가 그래도 참아준다. 오늘 또 참았다.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 또 참아줄게. 그러고 나면 아침에 내가 잠을 깨요. 그러면 또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내가 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날마다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참아내십시오.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이 뭐 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옆구리를 좀 찔러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안한데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시작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7월이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고, 절반을 살아요. 절반을 사는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직임을 맡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목사님 나 못하겠어, 나 그만둘래요, 나 내려놓을래요, 이런 말씀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농부처럼 인내하십시오. 선지자처럼 참아내십시오. 특별히 욥처럼 참아내십시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이 힘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더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많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아내십시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참아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망가기로 했으면 저는 몇 번 보따리 싸서 도망갔을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다고. 목사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참아요.
그래도 인내해요. 그래도 견뎌내요. 왜요? 막 속이 막 시커멓게 타도 막 참고 견뎌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견뎌주셨잖아요. 참아주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모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근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못 해먹겠다고 말이죠. 아무리 거창하게 구원 계획을 당신이 세우셨어도 난 너무 힘들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고. 주님이 그때 인내하시지 못하고 참아내시지를 못하고 십자가를 걷어차고 내려오셨으면 그 능력이 그분에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견뎌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그걸 알아요. 그걸 이미 신앙으로 고백할 만큼, 신앙의 내용으로 삼을 만큼 그걸 알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것을 종 삼으시고 지금까지도 쓰시는데, 내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다른 사람이 온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온들 힘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몫까지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다 감당하지. 속이 문드러져도 육체의 질고가 찾아왔어도 참 밤잠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야죠. 그래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직분자들은 나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참 힘들죠. 인간관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목사가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탓하면서 교회 안 간다고 했을까요? 오죽하면 두 번째 말씀드릴 때 여러분 오죽하면 관계가 힘들어지면 나 그만 내려놓을래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꼭 그 이유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사람 관계 어렵습니다. 그러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잘 지내요. 그러다 또 이래요.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하늘나라 보내드리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은 두 분 다 계신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지난 30년 이상을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그 옆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틀린 생각 아니죠? 확인할까요? 항상 우리 젊은 교인들에게, 특별히 남성 교인들에게 보험 잘 들어라고 하면서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유재창 장로님에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 장로님이 지금 오 권사님 옆에 계실 수 있는 것이 누가 참아줬기 때문에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얼른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참아주셨지만 오 권사님이 참아주시니까 지금 계신다고요. 정말입니다. 근데 오 권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 권사님 맨날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설교했다고,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허드마 내가 들어버렸어. 그런데 권사님 그래도 그런 과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도 참아주시는 누가 있으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거예요? 유장로님이 참아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남편이 참아주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다고. 아내가 참아주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남편이 참아주니까 내가 있고 아내가 참아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김 장로님 그러죠? 안 참아주면 같이 못 삽니다. 그러면 좋은 모습만 보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만만의 콩떡, 그것도 잘하시네요. 제가 날마다 잘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솔직하게 제 집사람은 맨날 저한테 100점인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나도 참아주고 있어요. 서로 길이 참아주면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못 참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참아내십시오. 왜 못 참습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왜 나중에 자꾸 후회할 일을 만듭니까?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교회 생활 같이 하잖아요. 참아주세요. 한 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잘 참았다 그러신다고요. 근데 못 참고 나면 걸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이게 힘들어진다고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진주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진주가 어디서 나와요? 조개 속에서 나와요. 진주가 그냥 조개 안에 그냥 막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이 조개살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거기서 즙이 나와요. 그 즙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진주예요. 여러분 좋다고 막 여기다 하고 다니는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얼마나 맑고 영롱하고 그런가요? 제대로 된 진주가. 조개가 얼마나 고난, 고통 다 참고 견디면서 품었기 때문에 그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참아내고 잘 견디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의 삶, 오래 참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다 보면 반드시 웃으실 수 있고 위로 받으실 수 있고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축복의 열매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활을 해가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래 참아내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창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